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을 때마다 우리는 평소에 하지 못했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감사의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이 일이 잘 풀리고 일이 잘 된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냥 감사할 만한 일들을 감사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성숙한 성도라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보다 높은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도라면, 성숙한 성도라면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2013년도에 러시아 항공우주국에서 러시아 전역으로 긴급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우주를 떠돌던 10여 미터 크기의 운석이 지금 지구로 돌진을 하고 있는데 며칠 후면 이 러시아 첼리아빈스크라는 이 지역에 그 운석이 떨어진다는 것이었어요. 이 발표가 나자 당연히 첼리아빈스크에 있는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10여 미터의 거대한 운석이 우리의 집을 덮칠지 모른다라는 이 공포에 사로잡혀서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사까지 가기 시작했어요. 그로 인해서 이 평안했던 이 도시가 한순간에 삭막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에 한 청년이 이 한 신문에다가 글을 하나 투고했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자기는 자기의 집에 운석이 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모두들 운석이 자기 집에 떨어질까 봐 두려움에 떨고 이사도 가고 피난도 가는데 이 청년은 자기의 집에 운석이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그리고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자, 그래서 TV의 방송사에서 이 청년을 찾아가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자가, 리포터가 물었어요. 아니, 모두들 다 그렇게 운석 떨어질까 봐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당신은 어찌해서 그렇게 당신 집에 운석이 떨어질 것을 그렇게 원하는 것이냐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운석은 저 크고 광대한 우주에서 날아온 신비로운 우주의 조각입니다. 그런 운석이 우리 집에 떨어진다면 사람들이 모두 그 운석을 보러 우리 집에 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집은 이 지구와 우주가 연결되는 신비로운 통로가 될 텐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저는 그 운석을 보면서 저 우주를 보는 거잖아요. 우주가 내 집으로 들어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이 청년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이 청년의 인터뷰가 방송되고 난 이후에 첼리아빈스크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들이 운석이 떨어질까 봐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들 중에는 우리 집에도 운석이 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관점을 바꾸니 재앙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축복이 되는 일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일이라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재앙이 될 수도 있고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관점이 중요한 것이에요. 똑같은 일이 벌어져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 될 수도 있고 원망과 불평거리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감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먼저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13절은요 예수님이 배를 타시고 빈들로 가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 구체적으로 어디를 가신 것일까요?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베세다라는 마을로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배를 타시고 갈릴리 호수를 가로질러서 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베세다로 가셨는데, 그 소식을 듣고 여러 마을에 있는, 여러 고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걸어서 베세다로 찾아온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원근 각처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이 큰 무리들을 보시고 14절을 보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불쌍히 여기사라고 번역이 된 에스플랑 크니스데라는 이 단어는요, 아이고 멀리서 너희들 찾아오느라 고생했다 하는 이 정도의 가벼운 연민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요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고통이 담긴 애끓는 긍휼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주님께서 당신을 찾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애끓는 긍휼의 마음을 품으신 이유는 이들이 병들고 그리고 그들의 지친 삶과 그리고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그들의 영혼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렇게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병을 고쳐주셨다는 건요 단지 그냥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만져주셨다 그런 뜻인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요 당신을 보기 위해서 찾아온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큰 무리의 병을 고치다 보니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저녁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 이곳은 빈들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을 저 마을로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시지요 라고 이렇게 제안을 드렸어요. 제자들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이 제안을 받아들이실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제안한 이 방법 외에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저녁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으로 하자면 뭐 뷔페도 부를 수도 있고 급하면은 배달 음식도 시킬 수 있지만, 여러분 2000년 전에 뷔페가 어디 있고 또 배달 음식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또 더군다나 또 한 가지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지금 사람의 숫자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남자만 5,000명이 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갑자기 우리에게 5,000명 식사 준비를 해라 이러면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불가능해요. 우리 주일날 우리 산부인배 끝나고 한 300~400명 밥 먹는 것도 이게 준비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5,000명을 밥을 먹여야 된다? 여러분, 그것도 2000년 전에? 여러분, 이거는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밥을 사 먹게 하는 것이 그게 최선이고 그게 유일한 방법인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제안을 들으시고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이 마을로 사람들을 보내지 말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17절을 그냥 글로 읽으니까 제자들이 아주 점잖게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점잖게 얘기한 것 같지만
제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런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제자들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갖고,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있는 거는요, 지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 따져 묻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21절은요,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이 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이게 10,000명은, 최소한 10,000명이 넘는 거예요. 10명도 20명도 아니고 최소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니 제자들은요, 너무 기가 찬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는요, 잘 보십시오, 지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어이없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들을 먹일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떡의 개수와 물고기의 개수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불가능을 나타내는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라고 명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자 예수님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대 위에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예수님께서는요, 무리를 잔대 위에 다 앉히셨어요. 그 최소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요 쫙 앉은 거예요. 얼마나 많겠어요. 그 사람들을 거기다가 쫙 앉혀 놓으시고, 그리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르셔서 축사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축사를 나타내는 단어가 유카리스트라는 단어인데요, 이 유카리스트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은 깊게 숙고한 이후에, 깊게 생각한 이후에 나오는 깊은 감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축사하셨다는 것은요, 보잘것없는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인해서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눈앞에 10,000명이 쫙 앉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사람들에게 저녁을 먹여야 돼. 근데 내 손에 들려있는 거는 떡 5개와 조그만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한숨이 나와야 되고 한탄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를 드렸어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감사한 이유를 발견할 수 있죠. 예수님의 감사한 이유가 무엇인 것입니까? 상황에 충족돼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주어진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내게 주어진 것, 내게 있는 것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 내게 있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더 많은 것이 내게 주어져도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것이죠. 아주 오래전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사는 한 주부가 신문에 이런 광고를 냈어요. 남편을 팔겠습니다. 이 남편을 팔겠습니다라는 이 어이없는 광고를 신문에 냈습니다. 이 주부가 이런 광고를 신문에 낸 이유는, 주중에는 남편이 회사 일이 너무 바빠갖고 얼굴을 볼 수 없고, 얼굴을 볼 만한 이 주말이내는 혼자서 사냥 가고 골프 치러 다녀서 또 얼굴을 볼 수 없고, 그러니 남편이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다 생각이 들어서 그런 광고를 낸 거예요. 자, 그 광고를 보고 60여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느 누구도 남편을 사겠다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아주 점잖은 조언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살아있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세요. 남편이 죽고 나면 얼마나 외로운지 아세요? 골프 치고 사냥 가는 것은 약과예요. 바람 피우지 않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여기세요. 남편과 헤어진 뒤에 혼자서 애들을 키우려니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집에 남자가 없으니 애들이 정말 말을 안 들어요. 남편의 이름을 걸치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세요. 성도 여러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어진 것으로 인해 감사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것을 주셔도 감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가 없는 인생은 원망과 불평 속에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내게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것을 앞에 두시고 감사하셨어요. 예수님은 큰 무리를 먹이시기에 부족해도 한참이나 부족한 결핍 상황에서 감사하셨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감사하셨어요. 주어진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의 이 감사가 빛나는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감사한 시점을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큰 무리를 먹이는 기적이 일어난 뒤에 감사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감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감사하시자 그 이후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일이 잘 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상황이 좋지 못해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런 사실을 나사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사가 실려 있죠. 자,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있었던 그 베단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어요. 그래서 그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는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난다고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나사로가 묻혀 있는 그 무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동굴을 파서 동굴에다가 사람 시신을 안장했는데, 이 나사로가 묻혀 있는 동굴에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굴려달라고, 치워달라고 요청하셨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그 막고 있는 돌을 치워줬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41절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가 살아나셔서 감사하신 것이 아니에요. 단지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았을 뿐인데 아버지께 감사하다고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감사하고 난 이후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언제 감사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나사로가 죽은 상태에서, 그리고 여전히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밖에 없는 열악한 상황에서 감사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감사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일이 잘 풀리고 원한대로 일이 되었을 때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암담하고 여전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먼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감사의 유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감사는 나뿐만이 아니라 모두를 유익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시고 감사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그 물고기와 떡을 나눠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나지요. 우리 20절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감사하시고 난 이후에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와 합치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어요. 그리고 12광줄이나 남아서 그걸 따로 거둬들이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의 감사가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행복해져요. 그리고 감사하면 나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행복해지는 것이죠. 더 나아가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여전히 문제가 계속해서 꼬여가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